여러분들과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덩어리를 좀 벗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반려동물로 병아리를 키우고 있었대요. 병아리 아니죠, 병아리. 예쁜 병아리. 병아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아리가 병이 드는 거예요. 죽으려고 막 눈을 막 돌면서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농부가 병아리를 데리고 수의사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병아리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수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보더니 혹시 집에 송아지를 키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습니다만 그랬더니 그러면요 그 집에 가셔서 송아지를 잡아서 삶아가지고 국물을 잘 내야 돼요. 그래서 국물을 잘 내가지고 우려가지고 그 국물을 병아리에게 먹이면 병아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와 그 농부 사이의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질문이 없죠? 아니, 그 병아리, 예? 그 옛날에 우리 100원 주고 200원 주고 샀잖아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 초등학교 앞에 있으면 병아리 팔러 와요. 그럼 사서 먹으면. 아니, 그런데 그건 어떻게 그 비싼, 그죠? 몇백 배, 몇천 배 되는 소를 잡아서 그쪽 또 국물을 잘 내야 되는데 말해 또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 죄인을 위해. 죄인은 뭐죠? 사탄의 자식이잖아요. 스스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서 그것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탄의 자녀가 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멀리된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측량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계산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안 돼요. 수학자들이 많지만 그죠? 요새 막 별들도 막 거리도 재잖아요. 수억년, 수억 강년 그 거리도 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재질 것처럼 거예요. 이 은혜라는 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거를 법계로 만들었잖아요. 법계. 근데 그 법계 안에 그래서 그거를 법계를 뭐라 그래요? 시은자라고도 하고 그게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와서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사장이 나와서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함 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제사장이 나와서 드리는 그 은혜, 그것을 그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계 안에 있을까요? 그것은 고라 자손이 자꾸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그 모세와 그 지도자들을 반항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세운,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백성들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서 한 거예요. 아니 무슨 뿌리도 없이 그냥 대인을 나간 그 지팡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어떻게 거기서 싹이 나고 나중에 꽃이 피겠습니까? 살고 나면 꽃이 이런 예쁜 꽃이 피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나가 들어있죠? 그 안에 만나는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 애국에 가면 먹을 게 그냥 똥똥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생하는 장소로 보내셔서 굶주리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죠? 그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그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넣어준 거예요. 두돌판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돌판이 들어있죠? 두돌판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 한 달이 지나고 35일이 지나고 가보니까 아론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신과 권위가 있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와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거기서 뛰어놀고 마시고 하면서 그죠? 그거는 백성들이 거기서 그 우상에게 즐기며 거기서 자기들의 기쁨,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거기서 즐겼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깨버리죠. 깨버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두돌판에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서 계명을 새겨서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영원히 너희 대대 자손들에게 내가 이 은혜 보좌의 안에 이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또한 두돌판 이것을 넣어서 너희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대대손손 보고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시를 하라는 거죠. 언약에 그래서 순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가두어 두신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뭐하게? 신앙생활하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참 우리는 세상에서 또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 써내려가고 또한 복음을 헛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뭐예요? 구약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도 어떻게 신약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들보다 신약에 와서 지금 너희들이 그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 떠내려 보내고 오늘 있어서 떠내려 보내고 또 그 구원을 그 복음을
헛되게 하면 더 큰 벌을 받는다라는, 더 큰 하나님의 무엇?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5가지의 그 경고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복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번제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도움을 받았거든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그 구원에서 밀려나게 되면, 떠내려가게 되면 더 큰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또 첫 번째 경우가 들은 것을, 1절 뭐라고? 들은 것을 유념해라. 들은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듣고 너희가 믿는 그 말씀을 너희가 유념을 하는 거예요. 유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 그게 경고죠, 경고.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에서 떠나 그 복음을 헛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들은 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복음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찬양의 때 천지에 있는 내가 들은 게 뭐다? 복음이다. 그 복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크신 분은 예수님이다. 오늘 찬양 들었죠? 80장. 응? 그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유념하고 너희가 굳게 우리들 마음속에 간직해라. 간직해야 된다. 그 의미예요. 응?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내가 나중에 돌아가신다 그러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룬 거, 네? 구속사를 통해 네? 주시는 그 메시지,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예? 지금 이 시대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 현재 지금 시간까지, 또 앞으로도 그러지만요,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기적과 병고침과 모든 이적, 표적, 모든 게 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이렇게 봐서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주셨어. 여기 보고 믿음이 있는, 야, 병고도 고쳐주신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시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응? 다시는 이 죄에 놓이지 마라. 죄의 법에 떠들려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구약에서도 보면 열왕기 4장인데 거기 보면요, 엘리사의 기적이 나오죠. 두 가지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기적이 나오는데, 또 첫 번째 어떤 기적이 나오냐면, 엘리사의 제자들, 100명이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딱 앉아있는데, 엘리사가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현대 제자 교육이지 뭐야. 그죠? 현실에서 100명이 딱 앉아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딱 가르치려고 했는데, 너무 배고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산에 가서 나물들을 뜯어갖고 와라. 뜯어갖고 와서 가마솥에 넣고 끓여라. 그리고 좀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들포도 나무에서 호박 그 열매를 딱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고 그냥 어디 과도시 그냥 봤어. 봤는데 그걸 먹으면 그 먹으면 배탈이 나고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독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서 가루를 가져다가 그 가마솥에 그 가루를 넣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루를 넣고 끓여서 먹으니까 아니 그 독이었던 가마솥 안에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돼서 그 손에서 굉장히 다 먹었어요. 그리고 또 옆 동네에서 온 사람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오리떡 20개와 채소 조금 몇 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딱 주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당한 거야. 이게 숫자를 재보니까 여기 100명이 넘는데 아니 이건 20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나눠줘.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나눠줍니까? 막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눠줘라. 너는 믿고 순종하고 나눠줘라 하니까 이 사람이 나눠주니까요 진짜 다 나눠주고 남았어. 근데 남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 말씀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 뭐예요? 복종은 순종보다 한 단계 높은 거야. 복종은 예? 이런 거 하는 게 뭐예요? 복종이야. 순종과 복종은 틀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순종하셨죠? 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진리. 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생명. 우리가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서 나와?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너는 나눠줘라. 또 뭐가 생각나요? 신약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나? 5병이나 나오죠? 5병이 20개 볼떡으로 100여 명을 나눠주는 기적이 있죠? 그건 구약은 뭐예요? 구약 속에 신약이 숨겨져 있고 신약 속에 구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누가 얘기했어요? 신학자 어거스틴이 그 얘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우리가 들은 진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보다 더 열심히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들은 건 듣고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그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더 관심을 가지려는 거예요. 관심을. 그 구약의 2절에 선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건 구약을 얘기하잖아요. 구약. 모든 범죄한 것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거기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언약 말씀을 믿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헛되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죠?
그걸 여기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보다 더 큰,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같이 함께 따른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부른 사람이 있고, 아버지 그런 사람이 있고, 아들이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다고. 그죠? 아버지, 뭐, 제주도는 아방? 아방,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그죠? 전라도 욕중에서도 그 욕이 있거든요. 이 썩을 넣어. 근데 그 욕이 아니라네요, 그거는요. 왜 욕이 아니고, 야, 니가 미워하고 이 썩을 넣은 것 같은 네가 했잖아. 그 사람에서 네가 10초만 생각해봐. 앞으로 100년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래. 10초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100년 후에는 썩어서 없어져. 그래서 썩을 넣으면 욕이 아니래. 그러더라고요. 김재동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름돋는 대동이요. 하긴 경상도인데 그 전라도로 아주 이렇게 높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매형이 전라도요. 하여튼 김재동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을,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에 뭐 한 400여 년 정도 중간기가 있었고, 신약이 이제 시작되면서 뭐 한 430년 정도 중간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들림을 이제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마지막 계시를 했는데, 그 계시가 마지막 계시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래? 그게 마지막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야 이게. 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게. 그런데 뭐 다른 예수가 뭐 다른 게 구원을 준다고 여러분 그래도 믿으시면 안 돼요. 네? 거기에 여러분들 딱 잡혀 있어요. 2단 3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꼬셔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2단에 정말 초신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넘어가. 근데 누가 잘 넘어가냐면 다 아는 사람. 아주 그냥 뭐 메시지에 대해서 바삭하고 구약 신약을 통달하고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이 잘 넘어가. 왜냐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뭐 하지 말라고 그리고 구원 얻으면 이거 책임을 따른다고 이러는데 이단에 가면 그냥 야 너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냥 막 살아도 되는데 제일 좋은 살아도 되는데 왜 너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네? 그 얘기 안 해도 돼. 가만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요. 이 교회는 회개하는 말이 없어. 아니 회개 받고 용서형 받고 야 예수님이 다 해줬는데 무슨 회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무조건 이단이야. 무조건. 네? 무조건 이단이야.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마라 하고 말씀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떠내려간다. 이런 거는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뭐 미끄러지다, 뭐 빠져나가다, 뭐 없어지다, 뭐 이런 원문을 찾아보면 그건데, 예를 들면 이제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나갔다.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나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용기 속에 담겨져 있는데 구멍이 나서 물이 다 흘러 내려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만 남아?
껍데기만 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신앙의 껍질이야, 껍질. 껍데기만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껍데기야. 진리가 다 빠져나갔어. 네? 아니, 반지를 빠져 없는데 반지가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매니프 칠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망치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어느 분들은 매니프 칠했냐고, 남자가 뭐. 매니프 아니에요? 피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노비사님 봤죠? 매니프 아니야? 성스럽게 해서 시커먼 걸 치겠어. 그러지 마요. 그래서 왜 떠내려갔다? 왜 우리는 복음이, 이거는요, 이렇게 표현했다, 떠내려갔다라는 것은 표현했다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표현했다는 거예요. 배가, 분명히 묶어놨는데, 소적장이 묶어놨는데, 배가 떠내온 거야. 떠내려간 거야. 왜 떠내려갔을까요? 현장에 뭐가 있는데, 대산 타고. 근데 이 표현하는 배는요, 안 움직이는데, 처음에 이거 막 써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잘 묶여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현장이나, 선원들이 그냥 자기 볼일을 보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배가 없어진 거야. 뭐예요? 대산 타고 떠나가, 대산 타고. 그리고 부주의로 떠나가고, 또 무기력함. 무기력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떠내려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만족, 태만, 부주의, 이런 거. 네? 그리고, 뭐예요? 조름. 네? 그죠? 다 받아차면, 다 자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뭘 받아요? 성취함을 받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난 소리가 어려워. 하나님 날 위로보다 나는 술이 날 위로해도 술이 내 친구야. 어떤 사람 많어. 그 사람 많아요. 그 사람 많아. 그지? 사람아, 그지? 가족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구약 때부터, 그죠?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죠?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나눠주신 거, 그죠? 그리고 함께 증언을 했는데,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막 간증하는 사람도 많죠. 저희 교회도 꽤 돼. 그죠? 간증하는 것도 최인양 번전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신자나 장로님, 사모님도 하나님 만났죠? 이거 왜 안 돼? 큰일 나. 근데, 성령 선생님도 만났죠? 다 간증이 있는 거야, 간증이 있는 거야. 누구 통해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자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해요? 성도를 어떻게 이끈다? 담대한 신앙으로 이끄는 거예요. 아까 오승희 권사님 기도하더라고요. 그 중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중교자들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에도 나가고 북한에도 나가고 그 성교 사업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물었어요.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만약에 구원을 놓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더 큰 보응을 받는다.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구원은 너무나 귀하고 그게 나의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걸 먹어야 된다 너희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심판 받는데 전혀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왜냐면 구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과 염려와 그 모든 것에서 뭐가 돼?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 자유가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가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했다?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바아바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주시면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놀라운 거죠. 근데 구원의 등하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면 너나 잘 믿어. 누가 그랬지? 영화에 나왔는데 너나 잘해서 보죠 영화는? 예? 금자씨가 그랬구나. 여기는 그냥 금자씨 없죠? 그리고 막 예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그 종교를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조사해서 물어보니까 1위가 천주교래, 2위가 불교고 3위가 기독교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기독교가 3위로 밀렸어? 옛날에 1위였잖아요. 왜 3위로 밀렸을까? 물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는 이런 성향이 있대요. 기독교는 너무 정치적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기독당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통솔을 따라서 영찰 달고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 한 달에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얼마씩 주고 대목으로 그러면 시위하고 그러면요 또 얼마씩 주더라고. 하루에 일당이나 15만 원 정도 주더라고. 그거 받으러 가서 이거 대통령 욕하고 누가 목사님들이 그래. 누군지 말하라고 잘 알죠? 5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은 다같이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우리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천사보다 조금 낮게 오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죄로 올려주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발 안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 발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자고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올리셔서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 모든 만물,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여러분 이런 꽃들들로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 꽃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서 나오잖아요.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분하고 우리는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 큰 영광이 어디 있냐?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래서 부활하시면서 또 첫 열매가 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야, 생명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요, 온 세상을 뭘 이끄는 거야.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통치해요, 안 해요?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셔.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떠내려 가야 돼요? 안 떠내려 가요? 예? 예수님을 헛되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심판이 더 크대. 구약 때 받은 것보다 신약 때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크대요, 더 크대.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 덕계 있잖아요. 덕계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거에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은혜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구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결론이요. 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앞서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9절 마지막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기서 딱 찾으면 뭘 찾는다 그랬어요? 사랑을 찾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정점.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실 양궁에서 이렇게 딱 그때 맨 가운데, 그죠? 보게 되는 거, 보게. 보기를 쌓여야 만점이죠. 10점도 안에 다 잡아 누가 가까운 거하고 나중에 동점일 경우에 그렇게 가리잖아요. 그죠? 아닌가? 아까 10점인데 동률일 때 동률일 때 나중에 이제 계속 끊이지 않다 그러면은 누가 가운데 쌓냐? 그렇게 가운데 정점. 그게 정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양궁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정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정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건물이다라는 거예요. 건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가지 말라 그래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요. 어떤 경우에도 은혜의 자리로 나와요. 찌리신 분 있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하나 말씀인데 뭐 누구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목사님은 가시인가? 이러면 안 돼.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아. 막 그래서 남들을 막 미워하고 찔러하고 찔러대나? 네? 오늘 복음성가 보니까 아까 나오더라고요. 도성문가 누가 불렀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뭐가 돼? 가시가 돼서 그냥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냥 응?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는요,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정점인, 그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야, 예배. 그러시면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근데 야곱도 바닥 때려서 오르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나중에 천사가 올라오고 바닥에 위로 이렇게, 하늘 문이 열려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딱 서 계시잖아.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내가 깨닫지 못하였구나. 내가 누군가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배우던 돌베개를 보다 탁 세워가지고, 딱 이름 줬잖아요. 하나님의 신 딱 줬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나된 건, 내 신앙, 나의 가장 중요한 걸 내가 하나님 거를 이제 앞으로 드리겠다 그러면서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11조가 그 표시잖아. 나의 신앙, 나의 신앙 이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야고도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흘러가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미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2000년 오셔서 벌써 이곳에 뭐가 시작됐어요? 심판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세상 무슨 세상이에요? 만물 세상이잖아.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막 해결되게 그게 있으면,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도 말씀의 법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법인 거예요. 성령의 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요, 그 성령의 법으로 정말 이 만몬 세상은 이 세상, 정말, 죄악과 고통으로 물드는 이 세상, 환난과 수가로 물드는 이 세상을 우리가 뭘로 이겨요? 성령의 법으로 이겨야 되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뭐 바위나 돌이나 이런 것 중에 그냥 뭐 카팅기라고 해서 카팅기로 그래서 다 잘라 바위를 그냥 쪼개고 대리석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 쪼개는 기계가 없었잖아요. 그 옛날에는 뭘로 쪼갰어요? 옛날에 삼국시대에 그때는 뭘로 쪼갰냐면 그 바위에다 구멍 나면요, 구멍에다 참나무를 쐐기를 박아요. 쐐기. 쐐기를 박고요. 그리고 그러면 안 갈라지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거기다 맨날 물을 줘. 물을 주면요, 이게 나중에 참나무가 불어나가지고 바위가 쫙 벌어진대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네?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으로 쫙 쐐기가 돼서 쪼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 위에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마음을 두면요, 다 뺏기게 돼요. 내 몸에 치중을 두고, 내 가족에 치중을 두고, 내 회사에 치중을 두고, 이러다 보면요, 어떻게 돼?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 시간도 구절 말씀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참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생명록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성령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을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